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명자로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건만 주님, 저희들 그 삶에 부합하게 살아갔는지 한 주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얻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싸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dom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자기 백성을 꿀을 놓치는 자비이신 아버지, 진노의 모든 저희의 구원을 정을 허락하시니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높이 높이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늘의 양식을 채우시고 하늘의 영광을 덮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청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만 구원이 있사오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등의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듯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움켜잡으려고 우물쳤던 우리의 관심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을 따라 과실을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 이 가을에 각 성도의 가정가정마다 풍성한 결실 맺기를 소원합니다. 각종 과실을 수확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자녀들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가 함스럽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순종하시는 기뻐하시는 주님, 이동으로 행동하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만 무성한 무화 하나 놓아두지 않고 풍성한 과일을 맺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만 아프지 않고 행함으로 말의 이력을 드리며 공부하는 학생은 좋은 성적으로 가정을 사람은 행복의 열매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번성하는 응처로, 직장을 다니는 성도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삶의 칭송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영혼의 주소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사랑을 나는 오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연초에 품었던 새 신자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달한 열정을 또한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고 건강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던 마음에 감사가 흘러나오고 짜증물이 뜬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토하고 원망하는 습성을 버리고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미꽃을 주신 주님을 찬양할 것뿐 아니라 장미꽃에 있는 가시를 주신 것도 감사하는 성숙함을 주시옵소서. 따스한 봄과 풍성한 가을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위 해서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는 감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환경에 있을 뿐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감사하며 이 땅에 인해서 뿐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위하여 감사하게 되어 이 시간도 하나님을 향해 닫힌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으로 여시고 하늘 소망을 위해 매진하는 믿음의 대장과 되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용산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의로운 계획대로 이 아름다운 동산에 이곳에 귀한 배를 세우셨으니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깊은 성도의 연련을 가지고 서로서로가 배려하여 신앙생활의 본도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이 간영하는 용산길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장관 역사 속에 수많은 동문들 생업에 따라 직장을 따라 일선 보험증거로 해서 분문의 삶으로 정력하죠. 취업을 해서 있는 처소처소마다 그 수고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과 기쁜 소식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원치 않은 질고 고통당하는 성민들 일일이 기억하시사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피 묻은 종기로 함부로 넘어지사 속히 나올라도록 역사하여 이 예배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에서 떠오른 결과지 각기가 있습니다. 공감들 영상을 나눈 성경 목사에 앞서서 주님 재림시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들이라는 극찬을 받는 각 기관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크신 축복과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는 오늘 말씀을 중간으로 사주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많은 사람이 시대를 겪는 이때에 소망의 메시지가 펼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전반적인 일도 기도로 계획하시고 운영해 나가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많은 일이 절박한 때에 기도하기 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들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의 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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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르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더니 아멘.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곧 이때는 어떤 때이냐면 우시야 왕은 16살에 유대의 왕이 됩니다. 10번째 왕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려져서 이제 왕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우시야 왕은 남쪽인 유다의 10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16살이었어요.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2의 솔로몬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다 왕국을 다스리고 다시금 일으켜서 세웠던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에 그 기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던 그 시대의 왕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그의 삶이 나라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죠. 물론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가 강해지게 되었을 때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특별히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직접 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한센병, 나병이 생겨서 오늘 그의 삶이 비참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시야는 죽는 날까지 이 나병으로 인해서 별궁에 격리되어 살았고 아들인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궁을 관리하고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시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치료되어서 유다 나라가 다시 부흥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우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젊은 이사야에게 우시야의 죽음은 꽤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그리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던 다스리던 왕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다 땅은 그리고 이사야는 혼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때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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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그 가운데 천사가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다리를 가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을 가린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조차도 자신들의 몸을 가릴 정도의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면을 목격했고 그로 인해서 문지방과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리고 그리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그곳에 임재한 경험을 하게 되는 오늘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그러한 소명 장면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여기에는 몇 가지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보면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그 회개하니까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것에 대한 다짐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도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북쪽으로부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있던 불안한 요소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문으로 사명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보면 심부름할 사, 일사자라고도 하고요, 심부름할 사자라고 하는 심부름할 사자의 목숨 명자를 사용을 합니다. 영어에서는 콜링이라고 해서 부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는 것,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내가 내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사명자로서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을 만날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요즘에 비대면 예배도 하고요, 온라인 예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로 예배의 형태들이 보여지는데요. 비대면도 좋고 온라인 예배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서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그것처럼 오늘 이사야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지난주에도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그런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그때도 모세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 그를 숨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하나님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오늘 숨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인 그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그는 화라고 자신의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 왕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을 굉장히 사모하고 또 그 왕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러한 원망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는 그것이 자기에게 화가 미친 것이라고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경우와는 다르게 스랍, 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랍 하나로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제 죄사함의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 이 성소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이렇게 숯불이나 재 같은 것들을 이렇게 걷어내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집게 같이 됐을까요? 네, 그런 정도의 모습이에요. 그런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뻘겋게 달아오른 숯을 하나 집어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핀 숯이 입에 닿았음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더러움이 씻겨지고 악한 것이 태워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포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시게 되는데 8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물음은 비단 이사야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선별적인 정의, 지연된 정의, 그리고 정의의 적들과 한패가 되어서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습니다. 또한 개신교인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성대 신학과의 이충범이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가톨릭을 삼성에 그리고 개신교를 동네 마트로 비교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대한 대기업 삼성과 같이 가톨릭은 대기업과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위계 질서가 잘 되어 있고 전체가 하나로 몸통을 이루는 큰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들은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교회라고 하는 개신교회들은 동네 마트처럼 매우 다양합니다. 크기도 다양하고 그 모습도 다양합니다. 각자의 색깔이 다르고 아기자기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실험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회, 개혁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개신교회가 자꾸만 가톨릭 교회를 닮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삼성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진짜 삼성화 되면 차라리 그것이 나을 텐데 짝퉁 삼성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말 그대로 이러한 재벌 기업, 대기업 같은 중세 가톨릭에 저항하면서 나타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 항의자, 저항자라고 불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육체를 따라서 탐욕의 눈으로 오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삶을 매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나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충범 교수는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안정, 평안함을 원하면 가톨릭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개신교인으로 남아있으려 한다면 끊임없이 탈주하고 새롭게 구조하고 새롭게 나아가라. 사회적인 통념과 도덕성을 넘어서라. 붕어빵 기계를 바꾸면 그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언제든지 새로운 규범을 창출하는 것이 개신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틀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그러한 시대의 변화를 맞추고 또 끊임없이 교회가 개혁되고 갱신되는 그 모습을 갖추어야만 개신교의 진정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교회의 부패를 저항하면서 오늘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다고 우리가 일어섰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교회로서의 모습 그것을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온 때는 1885년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선교사들이 성경을 이렇게 전해준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된 것은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인도의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한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한국 선교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뭐라고 발표하냐면 이렇게 발표해요. 한국은 그때 당시엔 조선이었겠죠. 조선은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어둠에 쌓여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국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저는 인도로 가야 하지만 한국 땅에도 꼭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던 중에 성령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더우드야, 왜 내가 가지 않고 남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느냐? 한국 선교사로 내가 갈 수는 없겠느냐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1885년에 4월 5일에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그 아침에 한국 선교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감리교 선교사이면서 목사인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와 함께 이 땅에 들어온 한 여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이름이 메리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그런 기사가 2009년도에 국민일보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당신의 큰 뜻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이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가 이 선교사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한면에 실리게 됐는데요. 이분이 7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안긴 날이 10월 8일이었다고 그래요. 스크랜튼 선교사의 4대 5대 그런 뒤에 후손들이 인천에 있는 양화진이라고 하는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그곳에 묻혀있는 할머니 선교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분은 40세의 남편을 사별하고 53세에 이 땅에 들어온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의 전신이었던 이화학당을 세웠고 부녀자들만을 위해서 부구여관이라고 하는 근대식 병원을 세웠습니다.
스크린튼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 땅의 사람들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헌신적인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5만여 개의 교회와 1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약 한 8천, 7천, 700만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이분들의 그러한 헌신과 노력이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이 이렇게 한 나라의 삶을, 운명을 바꾸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민족의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그 열매가 우리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들이 깊이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들이 선교사들에게 빚진 그 복음의 빛, 그 빛을, 사랑의 빛을 갖고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그 고백과 같이 시편 기자도 동일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부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려오신 주님, 선교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시대에 이 복음의 현장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그들의 온 삶을 내어 던졌던 것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험난한 이 시대에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두려운 이 시대에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 나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는 고백의 말로 주님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황등지역 용산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주님 113년 전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죄를 밟겠네. 한 걸음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함께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인생의 참 구주이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린 이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들어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첫 주가 된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딸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 이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들의 범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의 주도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언제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의 손길이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기쁨 속에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며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자녀가 정말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아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학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손길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대학의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지혜롭게 그 모든 과정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삶과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동행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된 일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시는 모든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